오늘은 폐예배 겸 성만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사람도 우리가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만남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수반돼야 합니다. 바른 알미 결여된 건성의 형식적인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내가 만남을 더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포용력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적인 하나님이고, 또한 그러니까 아버지적인 성품이 있고, 하나님은 또 어머니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남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구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성애가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강요합니다. 아벨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데 죽어버려 18만 5천을 죽여버려서 하라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그 타는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복잡하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로 변화받은 사람, 정말로 변화받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로 못 만난 사람은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유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을지 모른다. 이분은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죽음 앞에서,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너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왜 너에게 그 많은 고통을 준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젊을 때에. 그래서 오직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목을 박았고 피를 흘렸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신 것까지, 그걸 구속이라고
그 사실을 믿으면요, 전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임재합니다. 예.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 선교관들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몰라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왜냐? 사람 보기를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앞에서 길을 쪼내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종교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리 같은 낮은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가 살던 뉴욕에 또 워싱턴에서 2시간 거리에 떨어지는 뉴저지라는 데가 있어요. 뉴저지에 그러니까 지방신문을 읽어봤어요. 그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맞았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매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 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엄마를 따라할 수도 없고 아빠를 따라할 수도 없고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뉴저지 하스피탈에 입원했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부부싸움 때문에 이 딸이 죽게 되었다. 그 신문을 또 똑같이 아빠도 보고 엄마도 봤어요. 이혼한 상태인데 그 보니까 이혼을 했지만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혼했지만. 그래서 막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미스야 막 우는데 아니 엄마 아빠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스미스 눈을 다 주었는데 눈을 싹 떴어요. 실 같은 눈으로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한 손은 엄마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아빠의 손을 잡고 힘도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 가슴에다가 얹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담은 우리 인간을 대표한 거예요. 우리도 아담 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게 죄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는 게 죄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은 우리 죄인들의 인간의 손을 붙들고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오늘도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도 독립하고자 하는 그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갈라지는 것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들어왔다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내 힘, 내 의지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꾸 나의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십자가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음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위탁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할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는 정말로 너무너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받았다. 예. 아카데미 상을 벌써 몇 번 받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돈도 많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달라스가 아니고 달라스 대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예, 두 번째가 아니고, 연세는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졸업식 설교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학식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것은 배설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오라고 말했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운 것에 의해서요. 내 자신을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 싫어해요. 사람들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간증하는 순간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나는 아무도 안 해요. 계속 똑같은 인간인데 뭘 자랑해요? 네. 여러분은 자신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태양 안에는 촛불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소극적 결단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적극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선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으라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아내를 너무너무 무시했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게 달라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달라고, 그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예요. 예수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막 가정도 버리고,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식도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를 사랑하면 가정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왜 하느냐고요. 성찬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잖아요. 근데 성찬 성례는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친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제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에서 세워진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는 구속 사건의 내용을 담은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예전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사도에 의해서 철저히 매주일마다 준수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사도들이 왜? 예수님의 명령이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배의 핵심으로 지켜온 중요한 예배 예전으로 바로 성찬식을 오늘에 입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성찬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즉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화시키는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도 그냥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해도 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못 가 피 흘렸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피를 천국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화되냐 안 되냐.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마시고 먹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산자이시도 말씀했지만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새롭게 해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해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찬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뿐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양육시키는 예정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화해한 본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과 분쟁을 화해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온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며 우리가 피를 대신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잔치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사회상의 복음을 전하고 의와 화평을 이루도록 보내받습니다. 성찬 성례제는 매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 횟수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성찬 성례제는 자주 거역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훼손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침례탕이 없기 때문에 침례를 못 주지만 세례 성찬하면 반드시 세례까지 줘요. 그런데 세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가 더불어 죽는 거예요. 세례 받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경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평생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성도들은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그 얘기는 안 하라고 그래요. 성찬을 잘못 먹으면요, 병이 걸려요. 큰일 나요. 함부로 먹으면. 절대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몸이 지키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걸 생각하면서 감격적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는 것입니다.